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 이들은 실제로 율법의 본질과 그 역할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교훈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지적하면서 율법이 지향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엄격하게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율법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역시나 구원을 이루는 도구는 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주면서 우리가 성화적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은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영광의 복음, 그 영광의 복음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지금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문장의 가장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앞에 나와요.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집어넣었지만 헬라어 성경은 가장 앞에 위치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진짜 감사하다, 내가 정말로 감사하다, 이걸 강조하면서 뭐가 감사하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감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감사의 이유로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감사하는 두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을 좀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면 나를 능하게 했다, 바울이 자신을 능하게 했다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바울이요, 자신을 회심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회심케 했다는 것이 당연히 감사한 내용이지만 바울이 더더욱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바울은 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혈통이에요. 순수한 히브리 혈통. 신분적으로는 어떤 신분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학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 혈통적으로, 신분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디 하나 부족한 데가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당시에 정말 승승장구하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자기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요, 유대 문화 안에서 정말 가장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누구보다도 더 율법주의적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회심시키는데 어디서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 앞에 꺾이죠? 권세를 등에 업고 병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혈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 길목 어딘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그를 완전히 꺾어버리세요. 회심하도록. 자, 바울의 회심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그를 꺾어 회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회심은요, 하나님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여 설득해서 끝내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회심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은 조금 달랐어요.
그를 회심하게 하도록 설득해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에게 찾아와 일방적으로 만나서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그냥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회심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회심과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을 회심시키는 동시에 그에게 사명까지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울은요, 자신을 회심하게 만드시고 그와 동시에 사명까지 주어 감당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은 이제 막 예수님에게 꺾여서 회심한 사람이에요. 회심하게 된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그런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까지 주셨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충성되이 여김을 받을 만한 어떤 충성의 흔적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이제 막 일방적으로 꺾임을 당해서 회심한 사람인데 그에게 무슨 충성되이 여길 만한 흔적이 있냐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충성되이 여겼다, 예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 단어적 의미는요,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아직 충성되이 여길 만한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겼대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충성되이 여김을 받을 만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겼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겠죠. 바울은 기독교를 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해서 오게 가두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니 완악했고 부족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일단은 충성되이 여겼다는 의미에 담긴 함축적 의미인데요.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바울을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그를 복음에 충성된 자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충성되다가 아니고 바울을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복음에 충성된 자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된 자로 만들기 위해 이미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뭘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된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작정하셔서 이미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는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럼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할 때 그 충성의 근거를 자기의 열심에 뒀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자신을 선택하여 충성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었습니까? 후자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 완악하고 고집센 자신을 선택하여 충성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근거를 두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충성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목회자가, 사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또 무엇인가 교회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충성되다라고 말할 때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을 냈던 헌신, 특심, 행위들, 뭔가 업적처럼 보이는 흔적들, 이런 것을 근거로 내가 충성되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점차 그의 신앙이 어떻게 변하냐면, 나의 열심의 근거를 둔 충성이 되다 보니까 점차 중간 그 삶의 어느 순간부터는요, 교만으로 치달아요. 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흔적을 만들어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상황이 됐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야 라고 여기면서 내 열심의 근거를 두다 보니까 점차 교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바울은요, 나의 열심의 근거를 두지 않고 나와 같은 자를 선택하여 구원의 백성 만드시고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나의 충성이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바로 나의 충성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선택하여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봉사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충성되의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죠. 늘 겸손하게 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흔적들은요, 사람이 기뻐하기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누가 기뻐하는 흔적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맡긴 거고요, 사역자라는 직분을 맡기는 거고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교사로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완악하고 고집센 자를 직분자로, 교사로, 목회자로, 사역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겸손히 그 역할을 감당해 가라고. 이것이 충성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겸손히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이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13절, 14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바울이 자신의 옛 모습을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자신은 비방자였다. 두 번째 뭐예요? 자신은 박해자였다. 세 번째는 자신은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바울은요,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살은 적이 없어요. 히브리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또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누구보다도 선하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방자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며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던 자라는 의미예요. 박해자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색출하여 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인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폭행자라는 건 뭡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그리스도를 경멸하며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에 더 앞장선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순교하는 그 자리에, 누가 순교하는 자리였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고, 누구보다도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앞장서서 함께 그 자리에서 외치고 돌을 던지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일에 앞장서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바울은요, 그때 그것이 옳은 것이라 여겼어요. 그의 율법적 신념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여기고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그가 꺾이움을 당해 회심하고 나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자신은 정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징계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했대요? 성경을 보니까 긍휼을 입었대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었다, 긍휼을 입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거나 징계하지 않고 도리어 구원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 자신을 회심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까지 맡기셨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다, 이 고백이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의미죠. 이런 은혜를 고백하면서요, 13절 끄트머리에 이렇게도 고백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자신의 지난 날을 변명하는 듯한 표현처럼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살았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고백처럼 여겨져요.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도의 깊이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가말리알의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학문적으로 탁월했어요. 그의 율법적 열심은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철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그 신념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믿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신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였다, 어리석은 자였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진실하게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율법적 열심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혈통, 자신의 신분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살아왔는데, 엘리트로 살아온 자신의 지난 날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바라보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삶을 산 자신이었고, 누구보다도 어리석게 살아왔고, 누구보다도 무지하게 살아왔고, 누구보다도 바보처럼 살아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신은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라고 여겼는데 자신만큼 무식한 자가 없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13절의 표현이에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자였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교만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말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없게 돼요. 교만이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더 교만해지는 자들이 가끔 있죠.
그런 자들은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그 무지, 어리석음, 교만함,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무슨 고백을 하는 거냐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고백을 해요. 이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내 안에 다 담을 수도 없었다, 이 고백이에요. 이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가 느끼는 사랑의 크기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느끼는 내 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요, 나의 죄를 보는 크기와도 비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고센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고 나중에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손들을 축복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빌어주는 이 축복은 내 부요조가 빌어주는 복보다 더 크다, 이런 고백을 해요. 굉장히 교만스럽게 보이잖아요. 부요조가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축복해 줄 건데, 내가 빌어주는 이 복은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복보다 더 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빌어주는 복보다 더 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교만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 교만에 의한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할아버지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더 고집스럽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기적으로 삶을 너무나 오래 살아왔는데, 그 오랜 삶을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와 같이 고집스럽고 나와 같이 이기적이고 내 방법, 내 뜻밖에 모르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끝내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아버지 이삭이 느낀 것보다 더 클 것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느꼈던 사랑보다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나는 그 깊고 넓고 크신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축복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느끼는 내 죄의 크기가 크게 느껴져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남의 눈에는 티를 보고 맨날 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걸 느끼면서 정말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작게 만들면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와 같은 중죄인이, 나와 같은 불가능한 인생을 하나님이 꺾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사명까지 주셨다. 나는 이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 볼까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시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잘 들으세요. 바울의 놀라운 고백인데요, 여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 표현은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할 텐데, 내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정말 깊고 넓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할 건데,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바울이 그동안 말하는 복음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 진리, 풍성한 영광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거죠. 성육신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육신의 핵심,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핵심 진리를 선언한 다음에 이 내용을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연결을 해요. 얼핏 보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와 같은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로만 보게 돼요.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 정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할 때 괴순이다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근데 헬라어의 문법 요소에서 현재형은요, 어떤 의미도 담겨 있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이걸 좀 풀어서 이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 앞에서 보면 내가 그 수많은 죄인들보다도 더 큰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것은요, 바울이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구제 불가능한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극악무도한 큰 죄인이었다, 이걸 1차적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죄에 약한 사람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고 있는 바울 같은 사람도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요, 오늘 하루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의 입으로 늘 악한 말을 내뱉고요, 우리의 눈으로 악한 것을만 보고요, 우리의 손과 발로 악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눈과 손과 발을 악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또 설득해낸다고요. 또 죄의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꾸 끄집어내요. 어디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런 은혜를 오늘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구제 불가능한 나를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만큼 큰 죄인이었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여전히 죄에 연약한 자인데 주의 긍휼하심이 그런 나를 여전히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돕고 계신다. 나는 그런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입고 있는 자다. 그러니 이 표현은요, 놀라운 역설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어떤 역설이요? 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나는 이미 경험했고 여전히 그 큰 사랑을 지금도 경험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 고백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에 연약한 나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셔서 죄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살아가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오늘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 흉악한 뉴스 너무나 많이 보시면서 밖에 나가기, 전철역 가기, 또 무슨 백화점 가기 두려운 시대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셨고 보호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잘 살아서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냈다라고 우리는 여기며 산다고요. 입술로는 주의 은혜로 살았자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산 거지. 하루하루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힘으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냈다라고 여러분 여기며 산다고요. 정말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 정말 오늘도 주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여러분 여기시나요? 아니요. 저부터도 그게 안 되는데요. 저도요,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못하며 살더라고요. 정신을 차리면 그렇지, 내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았지,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막상 살아가는 중간중간 보면요, 내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고백이 없이 그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듯 산다고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셨다고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오셨다고요.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지키신 것 같고 보호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수많은 위험에서도 나를 지켜내셔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도우셨다는 걸 아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맨날 누구를 때려서가 아니라고요. 맨날 불법을 자행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여전히 우리는요 죄에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죄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향한 그 한이 없는 사랑이요,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집이 있어서 자꾸 악한 길로 가더라도 너는 안 되라고 계속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잠식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시는 거라고요. 이런 은혜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여전히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심령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이미 복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천국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나오는 거고, 천국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이미 애통한 심령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애통함이 일어나는 심령을 보고 너희들은 이미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죠.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겸손히 자신의 사역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왜 자꾸 상황을 보고 불안해하고 형편을 보고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잠식당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세상의 그 악한 가치관에 무너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는 우리가 맨날 현실에만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분노에 빠지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많은 순간 잃어버리고 살아요. 다 떼어내서 후회하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요, 지금까지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성을 가지고 끌고 오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고 인격적으로 다루면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괜찮다, 그러나 내가 교정해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끌고 갈 테니 끝내 너는
나의 사랑을 느끼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인생이 될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아. 실수로라도 놓치는 일이 없어.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제발 작은 하나님으로, 옹졸한 하나님으로, 어디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간단히 결론을 맺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말해요. 내가 이런 놀라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의 악행을 지켜보시면서 벌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꺾으셔서 구원의 백성 삼으신 것을 보니 나와 같은 자도 구원의 백성 삼으셨는데 어느 누구란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변화시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복음의 확장은 내가 모델이다. 나와 같은 자도 변화시키셨으니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바꿔내시니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본이 되게 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7절 보세요.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요 끝까지 사랑해 내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뭔가 있을 것 같이 여겨지는 우상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세상의 가치와 우리 하나님 비교하지 마십시오. 물질과 하나님을 제발 비교하지 마십시오. 뭔가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과 우리 하나님을 제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세 번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기가 신이라고 떠들어내는 수많은 세상에 왜곡된 소리들이 있거든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이지 어느 길로 가든 결국은 똑같다. 한 곳에서 만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쓰면 다 정답이에요? 보석을 얹어놓으면 다 정답이냐고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타협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거 이거 외에 그 어떤 인간적 열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영원하신 왕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인생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